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힘쓰라 했으니까 힘을 써서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힘쓰신 거예요? 힘쓰라 좀 이렇게 해보세요. 시작. 힘쓰라. 그렇게 힘을 써야지. 그렇게 힘을 써야죠. 위인과, 여러분 위인 아시잖아요. 위인전에 위인과 일반 사람들의 차이를 연구한 사람들이 있는데 네 가지 차이가 있더랍니다. 뭐 나는 일반인이니까 위인 될 생각도 없으니까 모르겠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한테 해당되는 게 있다고요. 첫째는 뭐냐면 위인들은요, 장기적인 목표의식이 뚜렷하답니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뭘 할 것인가를 긴 인생의 목적을 정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그 목표에 대해서 하다가 말고 이게 아니라 꾸준하게 그걸 추구해 가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밀고 나가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지구력 또는 인내가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버티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요. 네 번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끈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네 가지가 뭐하고 비슷하냐면 신앙생활하고 비슷해요. 자, 우리에게 장기적인 목표는 뭡니까? 천국 가는 거잖아요. 예? 천국 가기 싫은 사람만 입 다물고 앉아 있어요. 고개를 가만히 있어요. 천국 가는 거지요. 이게 우리 장기적 목표고, 두 번째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꾸준하게 뭐 나오다가 말다가 주일 나오다 말다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맨날 교회를 다니냐고, 서방님이 핍박할 정도로 새벽에 그 추운데도 나가냐고 하면서까지도 꾸준하게 우리가 다니고 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밀고 나가는 힘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인내인 거예요.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건 대답을 잘 하시네. 시험 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찬양하다가 시험 들 뻔했다니까요. 아까 왜? 여러분 때문에 아니라 제 때문에 안에 제가 마스크 보호대를 착용했다고요. 안 그러면 이 마스크가 입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숨을 못 쉬면 말을 못해요. 깝깝한데 안 쓸 수가 없고. 근데 이게 이제 안에 보호대를 썼는데 코에다 걸어놓은 거거든. 입을 움직이잖아요. 찬양을 하면 더 크게. 이게 자꾸 내려오는 거야. 이게 왜 내려오지 그랬더니 제가 이유를 알았잖아요. 코가 낮아가지고 제가. 그래야 시험들 보낸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내 코를 조금만 올려주셨더라면 마음 먹고 찬양을 해도 코에 딱 걸려갖고 안 내려왔을 텐데 이게 점점 내려오기 시작해. 시험 들릴 별것도 아닌데 시험 들릴 참 많다고요. 그게. 근데 참고 밀고 나가는 거. 네 번째가 뭐냐면 끈기가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하더라도 끈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끈기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오늘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힘쓰라. 금방 또 까먹었죠. 힘쓰라 할 때는 어떻게 써야 된다고? 힘을 써서 읽으라 했잖아요. 그래.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하라고요? 힘쓰라. 힘쓰라. 근데 여기서 힘쓰라 말을 제가 왜 힘을 주라 했냐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동계올림픽 하는 거 봤죠? 그래서 쇼트트랙 봤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좋아하거든요. 쇼트트랙을 좋아한다고. 얼마나 힘차게 달려갑니까? 1등 하려고. 발을 한 번 더 내밀려고. 그 우리나라가 만든 기술이거든요. 그게. 세계 사람들이 몰랐어요. 왜냐하면 뭐로 가도 1등만 되면 되니까 발을 쭉 내미는 게 이게 우리나라가 처음 선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다리가 길잖아요. 그걸 본받아가지고 뒤에서부터 매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운동선수들이 1등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처럼 힘쓰라.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1500m 최민정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2등한 선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한국 선수들이 너무 잘해서 밥도 한국식으로 먹었대잖아요. 이럴 때는 시청자 모드로 와 해줘야 되는데 밥도 한국식으로 먹었대잖아요. 그러게 좀 이거 왜 방송 나간단 말이에요. 잘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면 밥도 한국식으로 먹었겠다고요. 그 정도로 힘쓴 거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천사 만나가지고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삭이 에서가 자기 잡으러 400명 군대 이끌고 온다는 소식 듣고 20년 동안 쌓아올린 거 다 무너지게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하나님과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씨름했어요. 이게 뭐 금강장사 벽두장사 뽑는 게 아니고 말이 씨름이지 싸움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다 안 되니까 한두 뼈를 쳐가지고 야곱을 이렇게 다리를 쩔뚝거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졌겠어요? 져주신 거지. 그때 이게 뭐냐면 힘쓴 거예요. 야곱이 싸우고 사투를 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나니까 머리는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막 엉망진창이고 다리는 쩔뚝거리고
이러고 이제 야복강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얼굴은 뭐냐면 기쁜 거예요.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힘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힘을 써야 됩니다. 왜? 천국 가는 문은 좁아가지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요일날 오시는 분은 금쪽 같은 신자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뭐가 보도블록이다? 금이 보도블록이기 때문에 여러분 힘을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못 갑니다.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려있지만 그 문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아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힘을 써야 되나? 자 여러분 아까 힘쓰라 했죠. 어떻게 힘을 쓰셨어요? 예? 어떻게 힘을 쓰셨어요? 보니까 소리는 안 내고 고기만 힘쓰라 이렇게 한 번 더 있더라고 보니까. 예, 주문을 꽉 쥐고 예, 힘을 주고 힘쓰라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죠? 모아서. 자 어떻게 힘을 썼나? 지금 천국 아직 부르지도 않는데 가려고 하는 분이 몇 분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힘쓰라고 용어를 한번 써봅시다. 시작! 예. 어떻게 힘써요? 네 가지. 첫 번째 1번 제목을 봅니다. 시작! 중생에 힘써라. 자 25절 같이 읽어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문이 닫혔어요. 문 밖에서 두들겨 좁은 문이 닫혀버렸어요.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왜 문 밖에 있었나?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안에서 집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가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보통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십니까? 물어보시잖아요. 그런데 난 네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이게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27절에도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어디에서 왔느냐?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너희가 거듭났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시니라. 누가복음에서의 중생의 표현은 바로 이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는 게 이게 누가복음판 중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 했을 때 어디게 거듭나는 땅에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네가 어디서 왔는지 난 모르겠다. 이 말은 네가 위로서부터 온 거 맞나? 중생한 거 맞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어디서 왔나? 난 모르겠다. 이 말은 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맞아? 이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또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났다고 되어 있잖아. 네 어디서 왔나? 성령으로 났다는 거죠. 육신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쓸 때 뭐에 힘써야 되냐면 중생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막 부흥회를 했다요. 보통 부흥회하면 복 받는 거, 응답 받는 거, 병 고치는 거 이런 거 하는데 그 목사님은 복음에 대해서 한 거예요. 마치고 나니까 장로님 한 분이 당회실로 들어와서 고개를 못 들고 얼굴을 숙이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솔직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모태 신앙인데 아버지 따라서 둘째로 이제 장로가 됐는데 솔직히 너무 오늘 부끄럽고 너무 부끄러웠다. 왜냐면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십자가를 믿지 못했는데 그런 상태로도 내가 장로가 되었어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 지금까지 그거를 감추고 덮어놓고 모른 척하고 왔는데 오늘에서야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예? 나중된 자가 뭐예요? 예,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는요 거듭나야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데는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돕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생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하면 여러분 가운데 몇 분들은 마음에 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고 이런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기도하시면 확신을 얻을 것이고 정말 내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 즉 중생하지 못한 상태라면 주님께서 그 기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힘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2번 점을 봅니다. 시작. 관계에 힘써라. 자, 26절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 사람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몰라요?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잖아요. 같이 뭐 했다는 겁니까? 밥 먹었다는 거. 내가 너그 삼촌하고 밥도 먹고 그거 했다는 거잖아. 내가 주님하고 밥도 먹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길거리에서 또 저를 어머니처럼 쳐다보시네. 극하게 눈을 똑 뜨고. 뭡니까?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밥 아무나 하고 먹습니까? 밥도 먹고 가르침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모른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디서 간지는 모르겠다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제는 있는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동창회 가면 만나고 밥도 먹고 얘기도 하지요. 그런데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관계가 있잖아요. 같이 교회를 다녀도 같은 요즘도 있어도 밥도 먹고 하지만은 속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관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8절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발을 씻겨 주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얼마나 송구합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하고 뭐가 없다. 여기서 상관이라는 헬라어 뜻은 어떤 의미냐면 두 가지 큰 뜻이 있는데, 하나는 너가 나하고 상관없단 말은 너는 내게 속하지 않았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두 번째는 뭐냐면 나누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것을 베드로하고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나누셨어요? 최후의 만찬 때 뭘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피와 살. 또 저쪽에서는 짜장면 얘기하신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뭐예요? 내 몸이니라. 포도주 잔을 주면서 이걸 받아 마시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뭐다? 그게 나누다는 겁니다. 그게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교회 다니고요, 내가 그 예배도 드리고요, 찬송도 헌금도 하고요, 그거 소용없어요. 그런 교제는 있어도 관계가 없으면 끝장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관계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의 관계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 이게 진짜 관계죠. 여러분 이런 영적 관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관계가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힘을 써야 돼요. 세 번째, 3번 점을 봅니다. 시작. 복음에 힘써라. 자, 이건 조금 주의해서 읽어야 되겠어요. 27절 읽어봅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세 번째로요, 문 밖에 쫓겨난 사람의 특징은 행악하는 자들이었어요. 여기 행악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에르카테스란데, 이 에르카테스 뜻이 뭐냐면 교사, 티처 있잖아요.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뜻이 있고 일꾼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행악한다는 뜻 안에 어떻게 교사라는 의미하고 일꾼이 들어가 있을까? 그러면 여기서 행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선생이 악을 저지른다면 어떤 악을 저지르겠습니까? 성경에서 선생된 자가 악을 저질러요. 그럼 어떤 악입니까? 다른 복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이단이잖아요. 잘못되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천국 열쇠를 들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는 거잖아. 이게 행악 중에 최악의 행악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꾼이다 이렇게 해요. 아까 행악한다는 그 뜻 안에는 교사하고 일꾼이라는 의미가 있다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다. 성경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예수님 얘기하면서 예수 아닌 자기 얘기하고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고 이단 사설 얘기하고 이렇게 한다고 속이, 영혼의 사기꾼이요. 여러분 물질의 사기꾼도 조심해야 되는데 정말 위험한 사기꾼이에요. 영적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세 종류가 있어요. 물질의 사기꾼, 마음의 사기꾼, 영적인 사기꾼이 있어요. 마음의 사기꾼은 뭐냐면 마음 치료한다고 해놓고 사기치는 사람도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근데 정말 위한 게 영적 사기꾼이에요. 영이 잘못되면요, 다른 거 다 잘 돼도 멀쩡해도 다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바른 복음에 들어가길 힘써야 되는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얘기하면 들을 때마다 헷갈려하고 복음이 뭐지 생각하는데요. 자, 복음을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딱 정리했어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이 시작이란 말은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1장 1절이 시작이니까 시작이라는 넣은 거고, 복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뭐예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하는 소식이 바로 천국 들어가게 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다 등식을 딱 성립하면 됩니다. 복음은 뭐다? 예, 복음이 뭐다 그러면 나중에 어디 가가지고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1등으로 대답을 하셔요. 예? 여전도 연합회에 가서 목사님들이 분명히 한번 물을 겁니다. 복음이 뭐요? 물어보면은 전부 다 가만히, 어저께까지 내가 기억이 났는데 오늘 모르겠다, 그게 아니고, 복음이 뭡니까? 확신 있게,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그분이 전하는 소식 진리를 듣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친절하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예언되어 있던 거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보면 다윗의 혈통으로 오게 되어 있다. 그게 성경 예언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온 겁니다. 에? 그렇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에서도 올 수도 있고 딴 나라에서도 올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다윗의 혈통이라고 얘기했고,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다윗의 혈통이라고 아무나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다윗의 혈통이 예수님만 있었겠습니까? 많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뭐냐면 성결의 영으로는, 이 말은 우리가 육적인 출생이 있고 영적인 신분이 있잖아요. 영적인 신분으로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파 죽고 걸려 죽고 맞아 죽고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뭡니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 증거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들로 높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렇게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거 부활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부활만 붙들어도 안 되고 십자가만 붙들어도 안 되고, 이거 두 가지 다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동지방의 목회자 장례식이 2번이나 있었어요. 목사님들 아버님 2분이 돌아가셨는데 안타깝게도 다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기저질환이 있으니까, 기저질환이 그렇게 해서 코로나 만나면 참 위험한 게 그런 거예요. 나이가 또 2분 다 80 넘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이기지 못했는데, 여러분, 언젠간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 부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때 부름 받을 때 두렵고 떨리고 막 공포 속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천국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가겠습니까? 응? 우리가 이것도 연습을 해야 돼. 자,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하면 시작. 할렐루야. 자, 저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신 그날에 믿음으로 할렐루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안 갈래요? 나 안 갈래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한번 화답하면서 담대하게 복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복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그게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곳이 분명해지고, 그러면 남은 세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세월에 얘기했잖아요. 구원을 위해 꾸준하게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고,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같이 기도하고 믿음의 형제랑 함께 동고동락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내게 맡겨진 사명에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요. 무엇에 힘씁니까? 4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원에 힘쓰라. 자,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뭐로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뭐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요거 입 충성인지 마음 충성인지 아는 거예요. 입 예배인지 마음 예배인지 아시는 거예요. 입 기도인지 마음 기도인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에 힘쓰라. 이 소원의 진짜 소원은 바로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나와서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천국 문에 못 들어간, 좁은 문에 못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34절 끝에 보세요.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 좁은 문에 못 들어간 사람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입술로는 이해했다는 거예요. 천국 가야지 하면 입술로는 이해했는데 정말 중심에서 간절히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쏘면 안 된다. 주님 아시는데, 우리도 아는데 왜 주님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의로되 마음에는 원의로되 뭐가 약하다? 여기에 마음은 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마음이 원한다고 해서 진짜 소원이 아니에요. 진짜 소원은요,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뭐냐면 의지가 없다는 거잖아. 행동으로는 못 나왔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새벽을 깨우고 싶은 분 손들어 보세요. 내일부터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원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새벽 기도를 원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예. 원하지도 않으면 그건 큰일 난다 지금. 예, 손 내리시고. 원하지만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 이 얘기인 거예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내 굴뚝 같아. 그런데 몸이 안 따라준다. 이게 결국 뭐냐면 의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의 진정성이 있어요. 소원은요, 세 단계 가는데 생각에서부터 소원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마음의 감정에서부터 그걸 갈망하고,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의지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을 때 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들 생각은 있었어요. 아니 마음도 좀 있었다니까요. 근데 결국에 뭐냐면 행동으로 옮기는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랫동안 안 나오는 가난한 신자들 보면,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보면, 나는 그래도 교회는 안 나가지만 누구는 믿는다고 얘기합니까? 그게 생각 속에 믿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뭐합니까? 주님 앞에 나오세요. 나와야지. 그러니까 소원의 진정성, 정말 원하는, 힘써서 원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소원에 힘쓰질 않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될 신앙 네 가지. 1 한번 있습니다. 1, 2, 3, 4.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부딪히고 여러분의 적용된 부분 딱 붙잡아서 오늘 이 말씀으로 힘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